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한 그 제1차 선교 여행을 지금 14장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선교 여행의 총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전체 코끼리를 먼저 생각하셔야 부분적인 것들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부분적인 것에 몰입하시면은 방향이 틀리고 내용이 잘못 정리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베이스 캠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13장 1절 이하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디아스폴라인 구브로의 디아스폴라인 바나바와 다소의 디아스폴라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선교 지역으로 선택하고 가는 곳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왜 이랬을까? 이것은 이미 정리해 드린 대로 아무리 바나바나 사울이 위대한 사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육체 우선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으로 갔다. 그런 강조법이 바로 바나바의 생질은 마가를 수종자로 데려갔다, 그렇게 성경이 계시하는 의도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브로로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에서 한 일이라는 것은 그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없어요. 말씀을 듣기만 했다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직 바울의 행한 표적을 보고서 믿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주님은 전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않으셨다라고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서기오 바울의 믿음은 우리 표현대로는 혼적 믿음밖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물리적인 단일체로 이해하고 있는 이방인인 서기오 바울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방인인 서기오 바울은 이런 믿음이 생긴 것까지가 한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선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구브로에서 배 타고 떠나요. 완전히 떠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의 신학은 기독교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최대치는 육체가 워낙 절대이기 때문에 겨우 육적 믿음에서 혼적 믿음까지, 육적인 사람이 거기까지지, 마태복음 10장 6절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양에게 전할 천국 복음은 아니다, 그런 강조법이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정립한 대로는 혼적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구부로는 육체 우선인 바나바나 바울, 그것을 구부로로 계시한 것이 바로 혼적 믿음까지다. 그러고선 배 타고 아예 구부로에서 떠난다. 그게 구부로에서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떠나서 아탈리아에 가서, 그러고서 이제 비시디아 안드에 가서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걸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별하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지도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다 받으셨으리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안으로 피해갔다. 근데 이고니안에서 이제 또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능욕을 했다. 그래서 이고니안에서 또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루스드라에는 그래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낫게 하고 거기를 복음을 전해서 여러 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루스트라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려 죽여서 점점 심해진 거죠. 그래, 의도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에 점점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진다. 거기까지가 이제 앞에까지, 이거 본문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베로 피란을 가서, 그래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는 대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래서 버가로 해서 아탈리아로 해서 실루니아로 해서, 그래서 결국 선교의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으로 갔다. 그래서 28절에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날 있었다. 그 말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제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첫 단추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첫 단추, 선교의 첫 단추를 지금 끝내는 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끝내는 걸 뭐로 끝냈냐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구원론이 절대다. 근데 구원론이 절대라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성경에서 구원론이 절대지 뭔지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묵도하실 때 제가 봉독해 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울은 주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5절은 공생애 동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따 강의 시간에 이 원문도 전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치 이 원문을 보고 주님을 만나보고 그러고 정리해 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5절을 완벽하게 정립해 준 게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 너무 놀래요. 야, 정말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고는 전혀 성경도 불가능하고 신앙도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본문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선 이렇게 전체 개요를 정립해 드렸는데, 본문은 우선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적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만을 아주 핵심만 골라서 정립해 준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정립해 준 게 뭐냐면 유대인의 신학입니다. 특별히 그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이스라엘이여 유대인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성경 해석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출애굽서부터 끝에까지가 다 이스라엘이여 유대인이 주제로 돼가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유대인이여 이스라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성경 해석이나 율신 신앙에는 절대 요소입니다. 그러면 우선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건 유일신이 직접 선택하셔가지고 출애굽으로 구별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지구상의 그 많은 민족 중에 유일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혈주의, 자기들은 특별한 피를 받은 깨끗한 거룩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방인은 아예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잡종이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아예 근처 가려고도 안 거야. 이만큼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깨끗한 피를 가진 순혈주의에 아주 도취되어 있는, 그게 바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지금 이 유대인 신학을 정립하는 놀라운 구성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또 사마리아 사람은 잡종이라 상종도 안 하면서 지금 유대인이 누구를 핍박하냐 하면은 유대인을 핍박한 거예요. 아니, 지금 바나바나 사울은 유대인이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강조하느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래서 지금 이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은 비스디아 안디옥서부터 루스드라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일부러 원정까지 온 거야.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을 지금 초인했다고 번역됐는데, 그 초인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은 페이도입니다.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이방인인 루스드라 사람을 유대인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고선 같은 동족인 순혈주의의 대상인 지금 바울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게. 이 신학이 정되지 않으면은 그건 절대로 성경 해석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유대인들이 못돼 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복음자들은 이런 신학이 정되지 않아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유대인들이 밉다는 거죠. 참 한심한 얘기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굽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셨지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으로 온 예수를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악독한 사람 중에 가장 악독한 거예요. 그게 본문이 강조하는 실제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똑같아. 아니, 대제사장한테 가서 무슨 허가서를 받아가지고선 다메섹까지 원정 가서 거기서 예수쟁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갖다 놓고 쇠반 돌탕에 죽는데 증인으로 보통 악질이 아니야. 제가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게 본문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영적이고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성경 해석은 아예 틀린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아셔야 될 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순혈주의를 주장해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아담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니 다른 이방인도 똑같은데 왜 유대인들이 유별나게 더 이렇게 악독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은 명확히 아셔야 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더 악독하냐?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그런데 이런 정립을 하고 분별을 하고 하나님 역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에 있지 않으면은 더 악질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냥 뭐 구입교회 나오기만 하면 괜찮은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악질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사람이 더 악질인가? 이거는 비단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세미나 때 이렇게 말씀드리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죽인 사람보다 칼빈이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잔인하다.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런지?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믿고 내가 정말 천국 가겠다 그러면서 마귀 종이 되면은 그건 더 악질이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지 않으려고 아주 신신당부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회개도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근데 무슨 지들끼리도 그뿐 아니잖아요. 뭐 그 회교도들이 잔인한 짓 하는 거는 뭐 이루 다 열고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마귀가 역사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아주 펄펄 뛰겠어. 깊이 생각하셔야 돼. 제가 2000년도에 경주에서
이단으로 정죄함을 받으면서도 참 이 마귀와 틀림없다 이게요. 왜 그러냐?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는 절대로 이단 정죄하거나 그런 짓 안 해. 잔인하게 다른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안 해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자기들은 아주 정의의 사도처럼 천만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드린 말씀이야. 해교 중에도 불교 중에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이뻐서 구원받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저건 틀림없이 정죄해야 된다. 그런 사람 없어.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뭐 우리는 그냥 내가 옳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정죄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마귀야. 어쨌든 이와 같이 첫 번째는 지금 본문은 이 천국 복음을 정립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유대인 신학을 정립하라. 두 번째는 돌탕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 돌탕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성경 해석이 전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구약서부터 성경 전체는 돌탕으로 사람 죽이라고 수도 없이 돼 있고 실제로 뭐 스데반도 그렇고 돌탕으로 때려 죽이는 게 바로 그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탕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성경 해석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19절의 지금 내용인 것입니다. 우선 아셔야 될 돌탕 신학을 바로 여러분이 정립하려면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돌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약이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은 그건 먹으면 죽는 뭐예요? 사약이야. 이게 뭐가 다르냐 이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돌탕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요, 이중체에 그 육체 겉만 죽이는 거야. 돌로 때려 죽이는 거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약은 뭘 죽이는 거예요? 속을 죽이는 거야. 심령을. 이해됩니까?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못한다? 돌탕으로. 지금 본문이 돌탕으로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육신 몸만 죽이는, 본문대로 하면 돌탕으로 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라? 몸과 영까지. 아시겠어요? 육과 속까지 죽이는 그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육만 죽일 뿐 아니라 지옥으로 데려간다.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유대인들이 돌탕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고선 그들이 보니까 이제 죽었죠. 그래서 그걸 질질 끌고서 어디로 갔다? 왜 그냥 놔두지 성 밖으로 갔을까요? 육만 죽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예수를 못 박은 것은 어디예요? 성 밖, 골고다는 성 아니야. 성 밖이야.
그러면 예수는 뭐만 죽은 거예요? 육체 우선인 이중체에 겉사람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는 잠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그러면 잠들었으면 괜찮겠네 그랬더니 아니야 죽은 거야. 무슨 얘기예요? 돌탕으로 죽은 육체만 죽은 거다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늘 사람 죽은 거를 잠들었다는 거예요. 뭐만 죽은 거예요? 육만 죽인 겉에 육만 죽은 거지 속에 영은 죽은 게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돌탕 신학을 이제 올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정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떤 거예요? 돌탕으로 해서 그냥 육만 죽은 거야. 영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천국 간 거지. 예수님도 육만 죽으셔서 영은 일탈한 거야. 돌탕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으니까 단일체인 예수가 죽었다가 무슨 다시 살아났다. 그런 형편없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었는데 이 겉에만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선 바울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앞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예수 이름 쓰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 본문은 바울이 지금 일어난 게 이렇게 바울이 지금 도로 사는 거나 안진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서 살았냐? 우선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의미예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 중에 주님이 계셔. 주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성내로 도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내로 간 거예요. 성내로 갔다는 걸 왜 기록해요? 그냥 꼭 기록해야 됩니까? 그것은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죽은 건 줄 알았기 뭐 멀쩡한 거예요. 그렇죠.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주체는 뭐예요? 속의 영이야. 하나님은 바로 주체인 속의 영에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지금 이 바울이 도로 살아난 것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뭐에서요? 중심에서. 내생명운동은 어떤 거예요? 내생명운동의 법칙이 뭐냐 이게.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셔야 돼. 뭐 내생명운동 하면서 그냥 다른 것도 뭐 괜찮은데 이거 해보니까 뭐가 좋더라.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늘도 뭐 서울시청에서 왔다고 다 찍어가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아무리 그래도 마스크 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결과로 보는 사람하고 원인에서 이해하는 건 그건 비교가 되질 않아 아예.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 신유나 바울이 죽었다가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지금 본질적으로 정립해 주는 건 뭐냐? 구원론이에요. 지금 바울이 일어났다는 게 아나히스테미아,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 산 게 아니에요. 다시 활동했다 그죠. 죽으신 적이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돌탕과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와 이것이 정립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원죄 구원이다. 심령에서의 역사고 심령의 구원이지 피로 제사함 받아서 육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러고선 일어나서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무슨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역사했는데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더베에 가서 전하는 복음이 뭐겠어요? 당연히 천국 복음이죠. 근데 그 천국 복음의 실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실제로 지금 정립해 주는 것이 본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에는 믿음 신학을 반드시 정립해야 돼. 우리는 왜 믿음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냐? 피복음은 믿음 신학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무슨 신학이라는 게 어디서 맹신이지. 뭐 피를 갖다가 무슨 죄사함 받은 신비한 걸 갖다 믿어라. 그건 맹신이지 무슨 신학이 필요해요. 근데 천국 복음은 믿음의 신학의 절대이기 때문에 믿음 신학을 정립해야 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믿음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신학을 정립한다는 전제가 뭐냐면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구브로 신학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구브로의 그 서교 바울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엘로힘적 믿음이고 여호와적 믿음에 대해야 되고 임마누엘적 믿음에 대해야 돼. 이게 믿음 신학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요. 첫 번째는 유대인 신학을 정립해야 돼. 선교요 천국 복음의 절대 요소는. 두 번째는 돌탕 신학을 정립해야 돼. 세 번째는 믿음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 천국 복음에서의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그건 서교 바울의 믿음이에요. 천국 복음의 믿음은 뭐냐? 바로 앞단락에서 안진뱅이의 믿음을 정립해 드린 것처럼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에코. 근데 믿음을 소유했다는 건 뭘 소유했다는 거냐면 두나미스였다가 두나미스. 다르게 말하면 천국 복음에서의 믿음은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소유하는 그 믿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요소다. 육체 우선여 이중체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다 육체 우선의 이중체예요. 그 육체 우선의 이중체 인간이 원죄 구원, 선악과를 먹어서 사약이죠. 심령 속에서 죽은 원죄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을 능력을 소유된다 이게요. 창세기 3장 7절이 능력이 아예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을 첫째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의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다. 그것처럼 믿음이 보고 의심하냐 안 믿냐가 아니야. 그건 저 구브로의 얘기고 능력을 내가 내 심령 속에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소유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안진뱅이 믿음 자체 때문에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능력이 아두나미스가 아니라 두나미스가 돼서 능력을 소유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능력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 성령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런 이러한 그 믿음을 육체 우선인 이중체 속에 실제로 내가 소유하려면은 소유했다. 그러고 딱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본문대로 믿음에 거해야 된다 이게요.
매너 피스티오. 이 매너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 신학의 본문이 우선 둘째 핵심이야. 아담 후손의 육체 우선이고 가사 결과가 절대인 아담 후손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성령이나 내 심령이 실제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실제고 하나님은 실제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느 날 깨달아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걸 계속 내가 유지해야 돼. 왜요?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하면.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다 하신 다음에 너희 하나 문제가 있다기. 너희가 뭐가 문제냐면 첫사랑을 버렸다기. 맨 처음에 참 복음을 듣고선 맞아 믿음을 써야 되고 그게 실체인데 가다가 보니까 그건 없어진 거야.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그걸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라는 점이야. 이거는 필요악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믿음을 안에 소유하고 있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전혀 작동할 수 없도록 가둬놓고 있는 육체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딱 하나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건 딱 원죄 하나야. 원죄는 육체 우선이 때문에 성령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마귀가 보는 것만 실제니까 마귀는 육체 보이는 거로만 역사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래요. 믿음에 거하라 이게요. 믿었냐? 어느 목사처럼 구원은 기본이고 이제 믿었냐? 그건 잊어버려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 어떻게 하면 내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까? 아시겠어요? 나는 지옥 가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 봉사해서 뭐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너 지옥 가면 너한테 뭐가 유익이냐 이게. 착각하지 마셔요. 그러려면은 또 지금 마음을 굳게 해야 되네. 마음을. 근데 마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까르디아는 혼적 마음이다. 또 영적 마음이라고 할 때는 프렌이다. 그런데 본문은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가 해석이 제일 복잡해. 푸시케는 뭐 혼으로도 번역하고 영으로도 번역하고 마음으로도 번역하고 생명으로 번역하고 본문은 생명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내 심령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인체의 구조부터 정확히 알아야죠.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계속 육체 우선 이중체를 줄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온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혼과 육과 영의 유기적인 작동 원리를 다 충분히 이해하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내 생명 운동은 방법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인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더군다나 왜 그러냐? 영적인 인격적 관계돼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심령도 영은 다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지 그게 뭐 무시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영만이 아니에요. 내 영도 내가 영에 관심이 없고 유괴만 하면 영은 그건 작동할 수가 없어.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할 때는 육으로만 하니까 영은 뭐 신경 쓸 거 없죠. 근데 영이 작동하려면은 성령이 계시지 않게 되는 영적 원리로 해야 된다는, 영의 법칙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널뛰기 하는 거야. 필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두나미스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 have, 영어로 에코, 소유하는 데에는 육체 부인은 필연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육체 속에 들어있어, 아니면 안에 계실 수 없는 건데, 근데 육체 우선은 이제 또 영을 가다 놓고 있으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자유를 이루는 게 죽은 거야. 영은 죽을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은 애굽의 종으로 정립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에 이렇게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이렇게 믿음의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십자가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 그래서 지금 본문 보시는 대로 환란의 영성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고난이죠. 십자가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럴 때 성령은 뭐 달리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물은 피복음자들은 자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저한테 너무 중요한 거는 이 물이 침례, 육체가 죽어야 되는 침례를 아주 완벽하게 정립해 준 게 본문이다. 그걸 지금 환란, 드리버의 신앙으로 정립해 준 것입니다.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헬라어 원문대로 보면은 이건 필연이다 이게. 데오 드리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필연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환란, 고난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그 천국 복음을 정립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환란 신학을 정립하는 전제로 뭘부터 정립시켰냐면 유대인의 신학이야. 유대인의 신학이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마귀도 역사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성령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뭐가 역사해? 마귀 역사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먼저 유대인의 신학부터 정립한 거야. 이 점을 아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바로 정립 못하면은 뭐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런 꼴이 돼. 어쨌든 꼭 아셔야 될 것은 환란의 신학을 위해서 먼저 유대인 신학을 정립했다. 그러면서 데오 두리버야. 데오라는 건 묶는다 이렇게. 갖다 이게 잡아가고 묶고 그럴 때 데오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이야 환란은 필연이지 안 겪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러니까 육체 우선인 이중체요 가셔 결과 절대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없으면 안 돼.
아니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그러신 분도 십자가를 져야 돼. 뭐 다른 사람은 예외가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래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이 드리버 환란의 신학을 정립해 주는데 누가 한 거야 이게 지금? 바울이 한 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지가 왜 돌탕에 맞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루스드라에서 하지 않고 지금 더베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바울의 선물로 표적과 기사를 향해 가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육체 우선이고 가셔 결과 절대 여전히 그래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안전병 일으킬 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래서 돌탕에 맞은 거야. 괜히 돌탕에 맞은 게 아니고. 이해돼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괜히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항상 고민해야 돼, 이 점을. 근데 뭐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전 감옥 3년 살면서 이 점은 아주 그냥 골천만번 생각하고 고민한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넣으셨습니까? 근데 교만해서 안 되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저를 낮춰주십시오. 박살났다 그랬어요. 마귀가 아주 신바람이 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가 설정된 것은 왜 안진뱅이다? 안진뱅이도 그 심령 속에 교만한 거예요. 유익 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천국 못 가. 그건 저 삼박자구원으로 세상으로 살다 지옥이나 갈 사람이야. 그래서 핍박을 필연적으로 받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의 서론이 뭐라고요? 구브로 신학이야, 구브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나 바울이 뭐 놀랍게 역사하지만 여전히 육체 우선이고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돌탕으로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뭐예요? 일으키시는 거야. 그 일으키는 게 뭐냐면 아나시스템이라고 그랬어.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이지. 십자가 구원이 아닙니다. 부활 구원이지. 난 피복음은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어. 그렇게 어처구니 없어. 성경 부활 구원이라는데 십자가 구원이라는 거야. 미쳐도 한참 미친 거지.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이 견고해야 돼. 무슨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주신 거다. 이게. 그래서 제가 놀이학교에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해.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보지 마라. 문제를 보는 사람은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굉장히 괴로워할 때도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이 사람을 보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요. 주체는 속의 영인데 그 속에 능력인 삼일체 하나님을 소유해야 돼. 그리고 그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너피스티오, 그 능력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 돼. 같이 동거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듣고선 깨달았습니까? 그럼 아멘 하세요.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확신을 가져가 아니야. 천국 복음은 AS가 반드시 해야 돼. AS 아시죠? After Service. 그렇지 않고는 그 믿음은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 지금 1차 선교 여행의 결론을 뭐로 하냐면은 AS 신학으로 끝내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천국 복음, 피복음의 경우는 AS 필요 없어요. 그거는 믿고 그냥 구원파처럼 확신 가져라, 그리고 딴짓해라 그래. 그런데 육체 우선인 이중체에 그 속에 두나미스의 능력인 하나님을 소유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딴짓하고 잊어버리지. 제가 늘 뛴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 에이스는 어떤 에이스냐면은 혼적 믿음, 구브로에 있던 그 서교 바울의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천국 복음은 무슨 믿음이 돼야 돼? 영적 믿음. 그 영적 믿음이라는 건 그냥 영적 믿음이 아니야. 아두나미스가 두나미스예요.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능력을 소유해야 돼. 능력을.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27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전병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한 거지 지가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그렇게 늘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조금만 하면 없어요. 지가 잘난 거야.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뭐 다른 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선 좀 제가 나중에도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 여러분에게 아니 모래의 전집을 자랑하는 게 도대체 그게 구육교입니까 여러분이? 구육교회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전 싫습니다. 반석이 지은 집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계속 AS가 해야 되는 것은 모래에 지은 집이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석에 지은 집이 돼야 되게. 그게 교회 생활의 신앙이요. 그런 거지 무슨 모래 위에 지은 집 가놓고 신바람 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보면 참 놀라워요.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해. 우선 첫째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제일 먼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려면은 나는 손 들어야 돼. 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이지 내가 능력 있고 누가 그건 아니에요. 그부터 돼야 돼.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야.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사복의 결론으로 하신 게 뭐예요? 모래에 지은 집이 반석에 지은 집이 돼야 된다. 그게 AS의 천국복음의 AS의 필연의 이유야. 세 번째로는 23절과 27절에 각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육체를 여전히 부인하고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장로는 복음을 전한 사람도 말씀 장로고 순위 치리하는 사람 장로죠.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집단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다 그런 의미죠. 그냥 개인 기도면 교회가로 충분하면은 장로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7절에는 여러 교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 육체 우선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부인하고 영적으로 천국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은 독방의 성자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은 관념과 실제를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무슨 유튜브 보고 뭐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실제가 안 돼.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인간이 전혀 잘못하시는 소리야. 수도원에 전혀 안 돼요.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그 수도원에서 어린애들 유골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수도원에 가서 하는 짓거리가 뭔데 그래.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그 뭐 누군지 몰라.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이 설교도 들을 텐데 그분들은 다 거의 다 그래.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혼자서 그래서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여러 교회가 있다고 해서 무슨 어느 교회처럼 그 교회에서 뭐 헌금 걷어 가고 그러는 게 그 교회가 아니야. 독립적으로 전혀 관여 안 해. 이거 보세요. 본문에서도 지금 바울이 다니면서 집단교회를 세웠어.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각자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가 바라기는 저한테 연락이 돼서 제가 가서 그냥 교회를 형성해 주기만 하는 거죠. 집단교회이지. 그래서 그는 관념으로는 천국 가시는데 육체 우선이 실제로는 거의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하여튼 관념과 실제의 차이를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니까 뭐 유튜브로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들으면 되는 거로 거기까지만 해요. 그건.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본문의 제목으로 했지만은 이거는 1차 선교 여행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따 강의 시간에 이 원문을 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원문은요, 천국 들어가는 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은 물의 능력과 영의 능력이다. 입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육체 우선이고 이중체이기 때문에 물의 능력이 뭐냐? 물의 능력은 육체를 부인하는 능력이야.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던데 육체 부인하는 거는 보통 능력 아니면 안 돼. 왜요? 죽는 게 아니 남이 죽여서 죽는 거 하지만 내가 죽는 게 쉬워요? 그건 보통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사측생의 능력인 거야. 무슨 뭐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이중체인 육체 우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침례예요. 수장 지내고. 그리고 우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냥 소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우선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유지해야 돼. 생명의 원리를 늘 깨닫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천국 들어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입국하려면 들어가려면 육체 부인의 능력과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내 심령 속에 영접해 드리셔서 내 안에 실제로 계시게 하셔서 늘 그분과의 관계에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에도 천국의 주인으로 입국하셔서 다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마지막 주님의 소원대로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을 내 심령 속에 영접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